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을 2주간 몸딘 교회에서 지키질 못하고 미국의 시애틀과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착해서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는 자를 웃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애틀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아침 저녁 같이 목사님과 함께 한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그냥 아침마다 보면 옆에 있기가 얼마나 참 민망스러운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누구를 보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사모님을 갑자기 잃고 그래도 한 번 정도만 좀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는데 그냥 뭐 있으면 보고 싶다. 낮에도 보고 싶다. 저는 내 앞에서 막 그냥 보고 싶다. 막 그래.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밥도 잘 안 잡수시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랬더니 장목사 아내가 병들어 누워있을지라도 사람만 있어주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해. 나는 그래도 좋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뉴욕에 가서 또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과 사모하는 거야. 우리 딸 성은이 우리 딸 뭐 미치겠다는 거야. 미치겠다. 자꾸 설교 준비하면 막 떠오르고 딸이 막 아롱아롱하고 막 지금도 막 달려올 것만 같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두 목사님에게 제가 건넨 말이 있어요. 아니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예쁜 딸을 이렇게 예쁜 아내를 그렇게 좋은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또 뉴욕에 있는 목사님 딸은 자기가 돈을 한 9,000불인가 8,000불을 번대 한 달에 봉급이. 근데 8,000불인가 9,000불 거의 6,000불 정도는 어린 사람들 노인들 장애인들을 돕고 계속해서 그것도 부모들이 몰랐더라고.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대.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은 딸을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빨리 데려갈까.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으면 천국에 빨리 데려갈까. 천국이 좋기는 종갑이에요. 그런 말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빨리 안 가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조금 그러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천국을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보편적으로 보면 너무 훌륭한 사람 너무 아까운 분들이 일찍 가시는 예를 많이 봤어요. 그 같은 사람이 말합니다.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인가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많은 분이 천국으로 갔는데 천국 갔는데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우리가 죽어서 가서 영원히 살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을 낙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살기 좋은 낙원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뭐라고 빗대서 말합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낙원이라고 하는데 낙원이라.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다가 기둥이가 떨어진 곳이 자기 나라래. 자기 나라. 그렇게 살기 좋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께 기둥이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역사가 부스러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하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블레셋 땅으로 왔습니다. 비옥한 땅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살면서 그 나머지가 무슨 땅이겠습니까? 비옥한 땅, 좋은 땅은 자기가 차지하고 나머지 못 쓸 땅만 남아서 아브라함은 그런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막 땅에 아브라함은 우물을 팠습니다. 아무 것이나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우물을 팔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지었습니다.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사막에 낙원을 만들었어요.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었어요. 살 수 없는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는 땅을 원하는 땅으로 바꿔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 좋은 곳을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안 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벳세다 광야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도무지 먹을 만한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편과 상황과 환경만 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전능자가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미국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역행하고 있는 행위를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위배되는 동성연애 합법적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동성자들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손 안 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곳곳마다 총기 사건이 터지기 시작. 멀쩡한 사람, 제가 있던 뉴욕에 가까운 롱아일랜드 거기 쇼핑몰에 거기 다녀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곳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국 사람이 죽였어요. 지금 추적 중에 헬기를 좀 통해서 추적 중에 잡았나 모르겠네. 막 대학가에서, 초등학교에서 총기가 계속 일어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총기 사건 지금 그걸 겁먹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지금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미친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교회마다 울면서 금식하면서 처리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 위해서, 미국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해서 아무나 팝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하나. 하나님의 축복의 센터는 아무나 판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요.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인 아들도 하는 일이 막 답답해요. 막 너무나 막 묶여있어요. 안 돼요. 다들 막 고통 속에 씨름해요. 고통 속에. 그래도 잘 한다고 하는데도 워낙 힘들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무거운 짐을 안고 비행기에 타고 왔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시차 때문에 새벽 기도 인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전화가 울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잠을 깨는 사람이 또 있다. 도대체 누가 잠을 깼는데? 우리 사랑스러운 천성교회 성도님들도 새벽에 잠 깨는 사람 없는데 감히 누가 나를 잠 깰까? 2시에 잠 깼어요. 2시 반인가 3시쯤. 아들 전화 왔어. 아빠 너무너무 아빠가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빠가 한국 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냐? 큰 건수가 올랐어. 5만 불을 받게 됐대. 5만 불을 벌었대. 그 한 자리에서 5만 불을 벌었대. 그러니까 5천만 원인데 야 빨리 돈 보내라. 내가 그랬지. 아빠 세금이 장난이 아니야. 2,500불 정도는 거의 절반은 2,000불에서 2,500불은 세금으로 나간 띠인데 나머지는 밀린 거 걱정이 있는데 그거 다 마무리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막 울었어. 집사람 같이 울었어. 하나님 감사. 땡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무거운 짐을 안고 비행기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샘물을 판다고 아무나 판다고 해서 샘물이 나옵니까? 우리 당회하면서도 그랬어요. 당회원들에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상업교회 우리 교회를 살아 움직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밝지 않아요? 밝은 교인들이 있다는 거. 희망이 있다는 거. 우리 당회원들이 똘똘 뭉쳐서 영성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장로님들 기도합시다. 그래서 당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막에 낙원을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사막에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었어요. 살 수 없는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었어요. 본토인이 못하는 것을 나그네가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낙원을 건설했어요. 여러분이 손대는 곳마다 샘물이 펑펑 쏟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원이는 어떤 곳입니까? 낙원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입니다. 사무엘사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 전쟁의 오래내 사울은 점점 기울어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더라. 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강성해졌더라.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강성해졌더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입니다.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낙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부모가 없으면 낙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막이 살기 좋은 낙원이 되었어요. 사막이 살기 좋은 낙원이 되었어요. 살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에 여호와의 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현장마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 사막이 살기 좋은 낙원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아들을 불렀다
되었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얼마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나온 여러분 에브리 해피데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고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나고니인데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가든지 낙원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게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사실,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예배하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평화가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고 물이 있고 푸른 초원이 있어도 원수가 그곳에 있다면 그건 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수가 있다면 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갈등 관계가 있는 곳은 낙원이 아니에요. 잠언서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큰 집에서 여인과 매일 다투며 살면 마음이 상할 것이고 얼마나 괴로움이 심하겠어요.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연세가 70이 넘었으면 이제는 보고 싶지 않을 때가 됐잖아, 나이가 됐잖아, 뭘 그래. 이럴 나이신데 막 그냥 빼다 보고 싶다. 내 앞에서 그래. 어느 여자 아나운서가 큰 기업 회장 아들과 결혼했죠. 그 아나운서 이름을 여러분들 굳이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2년 만에 이혼했어요. 이제는 방송에 좀 나오대. 아브라함이 이주에 살고 있는 브엘세바는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나그네가 이 땅에 와서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고 낙원을 이루고 사는 걸 보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그런지 몰라도 나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식구들은 빼놓고요. 잘 되는 걸 못 본다. 잘 되고 같이만. 근데 막 낙원을 이루고 사는 걸 보니까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생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생하면서 판 우물을 또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꼴을 못 보네. 간접적으로 뺏었어요. 뺏은다고 해서 나오던 우물이 계속 나올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또 딴 데 우물을 파니까 또 푹푹푹푹 나오는 거야. 막 기적의 센터가 막 쏟아져 나와. 그래 또 시기 질투할 때 뺏어버려. 아무리 뺏어봐야 아니야. 어디 가든지 막 사막에도 우물 파 막 푹푹푹.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손대는 곳마다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누가 막아도 소용이 없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 너무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몇 가지 놀라운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왕이 누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왕이 나그네가 왕을 책망했다고 하는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중요한 게 그거예요. 25절 보세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 했어요? 책망하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다른 게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역으로 이사 왔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 그 남자도 너무 얼굴
얼굴 따지지 말라고요. 너무너무 예쁘니까,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내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누이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두려워서. 우리 누이요. 우리 금천에서 오신 분, 진짜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렇다고 누가 그러면 인상 찍으면 친구들에게, 아, 우리 동상은 그러면 안 돼. 안 돼. 아멘? 아, 사실대로 얘기해, 사실대로. 거짓말을 했어요. 괜히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더니, 그 최고 통치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막 그 아름다움에 아주 매우 떼고 말았어요. 매우 떼버렸어요. 결혼한 여자라면, 그래도 자기 아내로 삼을 마음을 먹지 않을 것이지만은, 아브라함이 결혼 안 하고 이 여자는 우리 누이요. 거짓말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삼고 싶어서 사라를 아비멜렉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지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 있는 여자이니라. 하나님이 그거 안 해줬으면, 꿈에 안 나타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응? 막 너무 놀란 거죠,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아주 죄 안 좋습니다. 내가 아내 삼은 게 아닙니다. 내 책임이 아니에요. 아니,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라고 했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책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그런 줄 알고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창세기 20장 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용서했습니다. 몰라서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창세기 20장 6절로 7절 보세요. 20장 6절로 7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주를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래.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어요. 안 돌려보내면 죽는 건데,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그 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서워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죄 정도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그네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참 이런 일이 다 있다. 왕이 찾아왔어. 나그네를 찾아왔어. 그리고 나그네가 그 나라 왕을 책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절망과 밑바닥에서 무너질 위기에 직전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넘어지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이제 괴롭히지 않기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평화스러운 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이런 곳이 낙원이에요. 원수가 없는 곳이 낙원이에요. 적이 없는 곳이 낙원이에요. 아무리 다 있어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건 결코 낙원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적 속에 들어가서도 모두를 친구로 만들고 평화를 창조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평화가 있는 그런 곳이 낙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낙원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과 평화가 있는데 축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낙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낙원 같은 이런 곳이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현장이 바로 낙원이 돼야 된다 그 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곳이 돼야 돼요. 붙잡아 주시는 곳이 돼야 돼요. 당시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었는데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2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한다 보이라. 아멘. 행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어디에서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면 큰일 나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저명 인사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특종을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너무 잘하시네. 파파라치도 요즘에 괜찮대요. 괜찮대요. 생계가 아주 여유롭게 산대요. 파파라치. 영국 다이애나 왕비가 파파라치를 따돌리려고 과속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죠. 우리나라도 교통 위반하기 쉬운 곳에 숨어가지고 사진을 몰래 찍어서 돈을 버는 파파라치가 있는데, 잘 하는 사람은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1,000만 원. 놀라지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1억 이상을 벌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파파라치가 있었는데 어디에서 뭘 하든지 아브라함을 그림자처럼 막 따라다니면서 막 축복을 주시는 파파라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래. 아멘. 축복을 주시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영적 파파라치가 되어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셨어요. 여기 장용인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파파라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파파라치가 되어서 막 따라다니면서 막 물질 심어주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기 백배하게 만드시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그게 바로 뭐냐? 낙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요?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뉴욕에 설교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는 매일같이 150명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150명씩 모여요. 매일같이 아침 식사하고 또 점심까지 식사되죠. 그리고 웃음 치료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자꾸 그냥 오라해서 가끔 이제 아침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죽도 먹고 점심은 막 풀고기 막 얼마나 고기 많은지 안 먹었어요. 이 정도는 더 날씬해졌는데 내 몸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요 정말 그분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막 쓸 거 없으니까 국가에 주는 돈 모아놔가지고 목사님 하와이 같이 가십시다. 얼마 전에 하와이 갔다 오시더라고요. 나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냥 하와이까지 가셨나 그랬더니 그 노인분들이 연세분들이 자식들 몰래 가지고 있는 쟁겨놓은 돈 가지고 목사님 네 분하고 이렇게 모시고 하와이 다녀오셨대요. 그리고 또 어디도 가고 싶은데 목사님 날짜하고 이것만 주선했어요. 자금은 우리가 됩니다. 노인분들이 막 그렇게 우리 교인들도 좀 막 그런 분들이 막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랑 함께 교인들 한번 어디 좀 선교직 합시다. 우리가 비용은 다 돼. 그분들 다 비용 다 됐대. 이번에 또 어디 뭐 성주 중에 어디 갔는데 그 비용도 다 됩니다. 그분들 있는 건 돈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쓰고 영광을 쓰고 막 선교지도 돈이고 이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하늘나라에 상이 쌓아지지 않느냐. 왜 하면 안 하시? 하늘나라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이 땅에 사는 분에서 하늘나라에 상을 쌓아야 멋지게 살 거 아니겠어요? 화려하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선교지 다니면서 할 테니까 재정에 돈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런 멤버들이 막 있대. 우리 교회님도 그런 축복받아서 그런 멤버들이 지금 15명 아니 안 돼. 17명 이상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오늘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현장마다 그게 나거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받은지 나누어주는 사람. 그분도 이분들이 이제 막 자식들 뭐 아주 뭐 답답하다 이거 답답해. 함께하는 시간을 안 준대.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주변을 낙원으로 만드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낙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낙원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원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과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낙원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낙원을 다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만드는 낙원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 사람들과 평화가 있는 곳,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곳, 네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